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 의미를 생각하며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두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과 한 마음 됩시다. 예루살렘은 유월절 분위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거리를 오가고 있었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들 조상들 대대로부터 내려왔던 율법이 이야기하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586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가까이에서는 시리아에서부터 멀리서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로마와 헬라 제국이 지배하던 그 곳곳에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고 그곳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민족적인 정체성과 신앙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켜야 하는 중요한 율법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1년의 유대인 남자라면 적어도 3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얼굴을 보여야 했다라고 하는 그 율법입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하는 당연한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먼 곳에 살다 보니까 이들은 매년 올라와서 주님 앞에 절기를 지킬 수 있는 형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 이들 중에는 적어도 그들의 일생에 한 번이라도 그 절기에 맞춰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디아스포라, 특별히 멀리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평생에 한 번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 드리며 자신들의 얼굴을 하나님께 보이기를 그들은 원했던 겁니다. 특별히 그들이 유월절을 선호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이후에 약 50일여의 시간만 지나면 또 하나의 절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한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두 절기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이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의 수많은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모여들기를 시작합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드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숙박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이 안 돼서 주변에 있는 마을들, 도시들, 심지어 예루살렘 성 밖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장관이 연출되어지는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적어도 만 3년에 꽉 찬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는 그 마지막 시점에 주님은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미 병고침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을 겁니다. 동시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한데 뭉쳐져 있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에 함께 동화돼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와서 물어보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굴까라고 하는 궁금증에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서 흔들며 또한 그것을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에 펴고 그 중에 몇 사람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자신의 옷을 펴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들은 그렇게 찬송하고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아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 아닐까?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아닌가?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장관이었을 겁니다. 로마의 총독처럼 화려한 군복을 입거나 아니면 무장한 군인들의 호의를 받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수많은 유대인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옆집 아저씨가 그냥 소리 지르니까 같이 소리 질렀던 사람도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저 군중 심리에 딴 사람들 그렇게 하니까 자신들도 그렇게 했던 사람들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몇몇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며 저희에게 주는 교훈들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러 가지 평가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개인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이 그 첫 번째일 겁니다. 특별히 자신의 위치를 돈을 주고 샀던 대제사장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공생애 1년차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을 뒤엎으셨던 예수님의 그 사건을 그들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예수님의 그 음성들을 그들은 기억합니다. 바꿔 말하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예수가 6월절에 즈음해서 이제는 자신의 제자들까지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면 다시 한번 자신들이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성전에 대해 비판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 때로는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 또한 예수님을 향한 그런 고운 시선은 아니었을 겁니다. 동시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또한 예수님의 공생애 2년차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신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가운데 무엇인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계속 보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교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 자체를 그들은 별로 달가워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미 입성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겁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자신들이 가지고 지켜왔던 전통과 배치된다는 이유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 외면하려고 했던 사람들 바로 이들입니다. 오로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틀과 생각 가운데 그것이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도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흘러갔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시선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들 그것만 가지고 혹시 나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던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배타하는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선입니다. 유대인들의 출신도 아니면서도 이방 이둠의 출신이면서도 이 사람은 유대의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세운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선지자가 오든지 어떤 유대의 뛰어난 종교 지도자가 오든지 그는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혹시 신비한 마술을 보여주지는 않을까, 신기한 기적을 보여주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호기심에 예수님을 그는 찾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유흥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무엇인가 솔깃하고 마음 쏠릴 만한 그런 신기한 일을 좀 자신에게 보여줘서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런 마음 아니십니까? 기적이 좀 일어나는 걸 봤으면,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걸 좀 지켜봤으면 하는 기대와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에게는 생각이 없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사교 모임 나오는 것 정도로, 자신의 취미 생활을 하며 자신의 어떤 기쁨을 누리는 것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들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팔레스타인을 실제적으로 지배하던 로마의 권력과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이 사람 자신이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로마에서 보낸 로마 시민으로 구성되어진 주둔군이 있었던 가이사랴를 떠나서 6월절이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늘상 로마를 향해 독립하려고 하고 반란의 기미가 있었던 유대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특별히 수많은 유대 남자들이 한순간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그 6월절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상황을 실제적으로 통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상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던 그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유는 정치적으로 그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그의 목적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겁니다.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혹시 반란을 일으키고 소요 사태를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킬 그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인물이 아닐까? 그런 시선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다른 시선은 없습니다. 정치적인 생각과 정치적인 이익과 정치적인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메시지,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의 시선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시선은 어떤 일을 벌어지게 하냐 하면, 예수님이 어떤 죄도 없으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밀란이 일어날까 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가 주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시선을 또한 반증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이유,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입니다. 혹시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하는 마음에 나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생각은 두 번째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계십니까?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시선과 마음일지 모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본디오 빌라도와는 반대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신들의 이용 가치로 얼마나 가능할지를 살펴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의 열심 당원들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열심 당원 출신인 제자도 있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신구약 400년 중간기 역사 동안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서 당시에 자신들을 지배하던 지배 세력으로부터 유대를 독립시키고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하스몬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조를 열었던 그때를 회상하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과격한 무력의 사용도 철저하게 용인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당시 유대 종교자들의 어떠한 지지가 빈약했기 때문에 이들은 늘상 소수였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고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충분한 지지를 얻고 있었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일에 동참해서 함께 갈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들은 계산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혹시 이 유월절이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봉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철저히 이용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유대 독립이라고 하는 이렇다 할 명분이 있는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출세를 위해서 혹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시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 가운데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누가 크냐? 다른 사람들과 있는 논쟁이 아닙니다. 자신들 제자들끼리의 논쟁입니다. 누가 크냐? 12명 지금 그 키재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약삭빠른 제자들은 선수를 칩니다. 자신의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나머지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하게 그 분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주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예수님 입성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환영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교차해 가기를 시작합니다. 저마다 자신의 목적,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어떻게 되어질까,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어떤 마음이실까, 무슨 일이 되어질까,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하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건 호산나 하고 외치지만 호산나 외치는 그들의 목적과 이유는 저마다 달랐습니다. 그 상황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 있었던 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그분의 마음이 어떠실까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어떤 생각이실까에 대한 마음은 없습니다. 오로지 뭐만 있냐 하면 오로지 자신들이 지켜보는 예수님, 저분이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여 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환호하고 외치고 소리는 시끄러웠는데 주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히 요 시점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자녀로 끌어안으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는데 너희들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고 죽였던 사람들 아니냐. 주님은 그 마음이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보듬으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보듬으려고 하셨는데 돌로 치려고 하던 너희들의 모습이 앞에 생생하다. 바꿔 말하면 주님을 향해서도 그들이 그럴 거라는 거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감남산에서 내려오다 보면 산 중턱에 눈물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셨던 그 자리에 세워진 교회라고 교회 전승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셨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며 그렇게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도 반응하지 못하던 그들, 그리고 심지어 아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욕심을 가지고 여전히 지켜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 그 예루살렘을 향해 주님이 하실 수 있었던 건 어쩌면 눈물밖에 없으셨는지 모릅니다. 지금 종료주의를 지키는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주님을 향한 시선이 혹시 어긋나 있다면,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면, 그런 우리 보시면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눈물 흘리시는 그 일밖에 없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던 사람, 어쩌면 한 사람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 환영의 인파와 환영하는 소리 속에 철저하게 소외되셨던 분, 우리 주님이실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함께 읽었던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지금 너희들 그러고 있지. 근데 다시 그렇게 부르짖을 때까지 나를 볼 수가 없을 거다. 소망하기는 종료주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마음과 하나 되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생각, 다른 시선이 아닌 주님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다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이 혹시 하나님의 눈물은 아니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예루살렘,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이야기하시고 성전을 두셨던 그 예루살렘이 그곳에 유대 왕조가 세워진 이후로 단 한 번도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해드린 적 없이 그렇게 무너져가는 가운데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는데 된 일이 없고, 이제는 아들마저 보내셨는데 그 아들마저 이제는 그 성에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셔야 하는 그 상황들을 목도하시면서 어쩌면 구약부터 되어진 그 모든 일들을 회상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아니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의 그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눈물 지으시면서 그 백성들 보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했을지 모르지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를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눈물 흘리며 자기 아들을 이제 곧 아들을 잡아 죽일 그들에게로 보내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소망하기는 2000여 년이 지난 이 시간, 우리 신광의 성도 여러분,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심에 대한 의미들, 내가 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지를 온전히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교회들 부활절에 칸타타 합니다. 고난주간에는 부활절 칸타타 연습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고난주간은 지나가 버렸고 부활절 있을 그 행사에만 우리들의 마음이 이미 가 있다면 어쩌면 부활절은, 고난주간은 흘러 지나가는 하나의 이벤트가 되어져 버릴지 모릅니다. 고난 당하기 위해 들어가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해야 될 그 일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소망하기는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의 여정들 속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가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을 곱씹어가며 우리들의 마음을 철저하게 주님께 맞추고 나가는 귀한 순례의 여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마음 그렇게 알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들,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눈물 흘리실 수밖에 없는 그분의 심정을 헤아리며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해 나가는 귀한 이 절기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